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한 주간 남은 생에 승리할 말씀으로 담겨지고 현장에 정복할 언약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 이삭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삭을 살리고 여호와께서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한 것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하는 것이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천명소명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맞는 영적 플랫폼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창세기 23장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 다 읽어보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잖아요. 그 말씀을 주의 종은 설교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워드 이즈 갓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거든요. 아멘. 그러나 보통은 우리 다 어떻게 하죠? 내 생각,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분명한 사단이 개입하는 거고 죄가 개입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죄가 멀어지고 사단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 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common sense라고 그러죠. 우리는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라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상식 이하도 되면 안 되고 상식 수준에서 살아도 안 돼요. 이 상식 수준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4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25라고 하는 상식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24시간 그 시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25 영혼이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중심을 그리스도 기준에서 생각하면요 상식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 잡히니까
자꾸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하나가 뭐 1억 5천의 가치를 바란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 아무리 좋은 가치를 바란다는 시민권이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영주권 하나 얻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하니까 아마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시민권 하나 가지고도 예? 그렇게 돈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오늘도 말하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예?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이따도 말씀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사는 응답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신 언약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75억 인구 가운데서 이 미국 땅에 들어온 이 자체가 하나님 계획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상식 수준에서 사는, 먹고 마시고 쓰고 사는 그 수준에서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요즘에 뭐 주은이 강아지 보니까 강아지에게 온갖 정성을 다 들이던데, 네? 그 강아지 사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강아지도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인생의 삶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아지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 수준은 강아지 수준이 아니잖아요. 상식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는 나가야죠. 강아지를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그 이뻐해주는 만큼 그 강아지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아니, 강아지도 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는다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강아지만도 못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상식 이하의 삶이잖아요. 거기다 이름까지 지어줬더라고요. 쿠퍼라고. 예. 그 강아지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강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말하는 그 공인적 속성이 있잖아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 강아지를 통해서요. 아름답다, 이쁘다,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걸 배웠다면 우리는 상식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의 시간. 이게 키예요. 이거 안 되면요, 결국은 다른 거에 잡히게 있어요. 예.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예? 어저께 정부기가 올라오면서 큰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나는 전날 들은 게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녁쯤 되니까 소식이 또 뉴스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지진이 아니고 할로윈 그 축제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밀려서 압사돼가지고 지금 한 150명 정도 지금 사망에 빠져 있잖아요.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할로윈이라는 한 축제를 통해서
하도 한국 인권 하니까 경찰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런 모임에 경찰들이 옛날 같은 통제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신원 조금 이렇게 조절도 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조절이 안 돼요. 경찰만 안 들어요. 그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걸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기사했습니다. 참 억울한 거잖아요. 놀러 갔다가 잠깐 그 재미 붙이러 갔다가 부모님들 가족들은 무슨 그 날벼락입니까? 국가의 시스템 이제 바꿔 민주주의 하면서 법법 따지면서 인권 따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풀어놓다 보니까 국가의 시스템에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구역들을 이제는 국가가 통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 젊은이들이 지금 소망이 없으니까 목적과 이유가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노아 시대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축제를 그 돈 버는 상업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사람 모이게 하는 거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돼요. 국가가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너무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풀어줘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교회가 지도자가 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죠? 저들에게 참 소망과 참 목적과 참 구원의 기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해준 것. 정말 저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도 살아야 되고 정말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전도요 선교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저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해주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이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정말 한국교회 분당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설교를 듣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경청해요. 그 주간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줍니다. 우리 단체 목사님들 한 10편 정도, 또 외부에 한 3-4편 정도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또 한 주간 묵상한 거 설교를 또 비교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은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시고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사람들이 바라지 저 만명이다 온갖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런데 그 목사님 입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대형교회 큰 교회 4개 중에 4명이 목회해주지 않는 3명은 다 타락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아직 감은 없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상대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그분이 현주소를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지금 저 할로윈 저런 축제에 몰려가지고 몇백 명이 죽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면 이제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준비한 영적 플랫폼이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랩런트들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 한심하고 좀 바보 같고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많이 봐요. 이 귀하고 소중한 이 땅에 들어와서 내 젊음이 내 야망과 목적과 도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렘넌트들이요. 많거든요. 제가 뭐 타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황금의 시간 아니에요. 골드타임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좀 무엇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나의 10년 뒤에 나는 어떠한 자화상을 그리면서 내가 언약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지, 정말 그런 남은 자요. 예?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이 세상을 정복할 정말 시대적인 주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 플랫폼을 세우지 못하도록, 기도의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을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흑암의 문화가 계속 우리를 향하여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 렘넌트로 남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놈의 사단은요, 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이 사단도 24시 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 모르도록, 이것만 못 깨닫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문제, 사건, 어려움을 주고 갈등, 위기 주고 시험거리 만들어 주면서 이것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거에 딱 사로잡히니까 이제 하로인 같은 저 문화에 싹 빠지고. 그래서 놀러 갔다가 그렇게 죽으면 정말 이거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족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저 단기 선교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니 대학 현장에 복음 전하러 죽은 게 아니라 놀러 갔다가 그것도 저렇게 비상한 가족은 평생의 상처 아니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면 저렇게까지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 사탄에게 단 한 뼘도 어장을 내어주지 않으리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갈라디아 1장 6절과 8절에 복음 아닌 것이, 예? 예?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결국 교회에서 뭐예요? 복음 대신에 축복, 성공. 그래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야지, 복음의 기준을 따라야지. 자꾸 다른 기준을 따르니까 교회를, 예?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청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시켜가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크게 건물을 졌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 안에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미 나와가지고요, 가장 빨리 도움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도움 받아가지고 집 준비하고 아파트 준비하고 뭐 생활하는 거, 환경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가면 다 도와준다고 하니까 교회 도움 왔어요. 교회 좀 다녀요. 그 친구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막 움직여요. 근데 실제 하나님 안 믿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 70~80%가 이민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녀봤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게 안정되면 교회 싹싹싹싹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민교회 큰 문제라고요. 도와주는 건 잘 도와주지만 도와주면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음 줘야죠, 복음. 복음이 없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수가 있다 보니까
사람 따라, 계절 따라, 예? 뭔가 문제 사건에 따라 일일이 이게 저게 막 옮겨 다니잖아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만 일심전심 지속이지 여기 있는 교회들 보세요. 이쪽에서 A, 저쪽에서 이쪽으로 막 움직여 다니죠. 복음 전하는 교회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한 명의 제자를 남기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기는 거예요. 10,000명 모여서 제자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4절. 이 벨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저 젊은이들을 완전히 광명은 천사로 바꿔버려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잖아요. 할로윈 광명은 천사로 가장돼가지고 이 축제를 만들어 간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이런 축제를 준비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기업가들이에요. 사업가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돈이라면, 돈 버는 일이라면 물건 다니지 않고 지금 서양에 있는 이 문화를, 미국에 있는 이런 문화들을 한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장사꾼들의 소형에 축제 만들어 놓은 사람 몰리게 해가지고 결국 저렇게 큰 광명한 천사들을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의해주고 그리스도 복음 심의하게 전하는 교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타임 오잖아요. 얘들 또 이런 상업인들에 의해서 막 휩쓸려 올라가고 몰려가고 또 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이제 전사 시절에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딱 해버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무슨 행사 어디 간다.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칸타타 있다. 아니면 우리 무슨 뭐 한다. 팀 사야겠다. 이렇게 선점을 딱 해가지고요. 가마도 수영관을 빌리든 저 설악산에 뭐 콘도를 빌리든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아이들 다 빼가지고. 왜요? 그렇게 교회가 이 아이들을 묶어주고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기쁘게 해주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으면 얘들 어디 가겠어요? 땡스기빙 타임에 놀러가죠. 건전하게 노는 아이들도 많지만 대부분 100명이면 70명은 다 어디로 갑니까? 허가문화로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서 미리 그 시간표에 대부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가지 못하고. 그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움직이는 건 움직여야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이 기회에 허가 문화에 빠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땡스기빙 가족과 함께 패밀리 타임이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가족과 함께 한다면 100%면 오케이. 그러나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어디를 가서 문제, 사건 일어나고 이런 축제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비축제적인, 비행동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타임이라든지 땡스기빙 타임 끝나고 나면은 병원들 임신해가지고 그거 막 처리하는 그런 병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어떤 주는요, 지금 미국은 원래 그 아기 절제수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주는 허락해주고 어떤 주는 허락 안 해주니까, 예? 허락 안 해주는 주는 허락해주는 주에 가서 아기 그 수술하고 오는 이런 아이들도 많단 말이에요. 할로윈,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이런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6장 문화 만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를 만들러 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플랫폼을 세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 갑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을 주신 뭐예요? 참 선지자잖아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시잖아요. 인생의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큰 문제 있어요? 정말 사단이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의 흑암의 문화, 타락의 문화가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세 가지 문제에 세 가지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의 가문에 나의 삶의 흐르는 이 영적인 저주,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영적 사실, 이 원죄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확실히 붙잡히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너희 가는 모든 것에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아멘. 그 대적의 문, 대적을 누가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말씀. 그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박살낼 겁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꿰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완벽한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과 4절에 아브라함 언제 불렀어요? 갈대아로 불렀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로 창세기 3장 속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오셨다고 사도행전 7장 1절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 한국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미국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라고.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증거해야 될 거고 로마도 뭐야 하리라.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갈대아우르를 떠나 저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 미국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의미는 다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르지만 로마의 의미는 다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로마는 지금 미국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를 한다면 그 의사 그 분야가 여러분들의 로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수면 여러분 학교 현장이 로마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한국 현장에서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이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이 대학에서 정말 총장 앞에 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기가 가이사 앞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미를 바꾸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9절에 진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미 이삭을 낳기도 전에 언약을 세우고 이삭을 낳기도 전에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어디까지 연결돼요? 후손. 다시 말하면 렘넌트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23장
오늘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지를 샀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노예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은 이 막벨라 풀, 하나님 이 땅을 지금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전달하고 이스라엘에게 기념비가 될 만한 땅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갈렙이 저 헤브론 땅 달라. 왜? 아브라함이 막벨라 불 사놓은 그 땅이 그 속에 있으니까. 아멘. 주여. 언약을 알고 달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고요.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준비해놓은 그 막벨라불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80이 넘은 85세 돼가지고 전쟁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쟁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동원해가지고 딸을 동원해가지고 저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오면 내 딸하고 결혼시키겠다고 하면서 그 헤브론 땅을 안악산지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갈렙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막벨라불 은 400세계를 달아주면서 그거를 정식으로 매매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계복음화의 영적 플랫폼일 수도 있는 거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영적 품은 나와 이삭과 그 후손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땅 한 평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주셨다면 약속대로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절명 기회가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땅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기념비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네. 그게 그냥 능력이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감히 나그네가 어떻게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 나라의 법으로도. 그냥 무료로 쓰는 거지 정식으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매매 증서를 해서 나그네 일본인은 살 수 없어요. 그 시대의 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매매 증서를 작성하게 만드잖아요.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을 볼 때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뭐예요? 악하다잖아요.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악한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도 그렇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그렇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돌같이 굳어졌어. 돌처럼 단단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예요? 불신앙에 빠진 거잖아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언약적인 말을 해줘도 이 돌처럼 마음이 딱 굳어져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떠났다. 네? 바꿔서 말했네. 에베소서 4장 18절이고 바꿔서 말했습니다. 3번, 이거 3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2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아주 강력한 거죠. 하와를 꼬셔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을 보니까 뭐죠?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요한복음 아닙니다. 선을 행치 않고는 악이 있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죄인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에 걸리떨지 않고, 네.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예? 정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갈대아우르에서부터 완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보는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당황하니까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에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디모데후서 마찬가지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창세기 17장 13절, 이미 아들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2장 17절 18절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갈라디아 3장 8절에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7장 22절에는 꼭 읽어보세요. 시브리서 7장 22절에 언약이 보증이 된다. 언약으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건 육신적인 플랫폼 같죠. 아내를 위해서 막벨라굴을 준비한 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영적 플랫폼입니다. 언약 전달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무덤에 붙이고, 또 요셉이 자기 해물을 메고 나가서 여기에다 묻어달라고 나중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400년 종살이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물을 메고 나가잖아요. 이처럼 언약 전달의 통로로서 이 막벨라굴이 나중에는 쓰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집을 사도 꿈을 꾼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뭔가 중요한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업을 하면 앞으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뭘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슴에 품고 어디에다가 도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는 15장 다 읽어보면 이미 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400년 동안 너희 4대 후에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4대 말에 또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가 연대인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교육. 그럼 다시 돌아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벨라 불을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곳을 깃대를 딱 꽂아 버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무 때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미션복이 있다는 게 축복이고 교회가 있다는 게 축복 아닐까. 네. 어디 가면 뭐 여간에 준비 뭐 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때든지 그냥 와서 도착해서 연락만 하면 잠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안식처가 있고 예? 시집간 예? 자녀들은 항상 어디요?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살아계실 동안은 항상 돌아갈 곳이 고향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00년 종살이하고 1000년, 2000년, 만년 돼도 우리는 다시 헤브론 땅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런데 이곳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를 모실 땅이잖아요.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 23장 18절 19절에 메시아를 위에서 모셔놓은 땅이에요. 예레미야가요. 네. 감옥에 있을 때도 은 17냥을 주고 땅을 준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어요. 아멘.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분이 다 사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래를 위해서 막벨라불을 사놓은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페이하시고 다 사놓으셨어요. 아멘. 막벨라불에 죽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지만 예수님이 사놓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언제든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네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고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고배로운 피로 말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마지막 5번째로 막벨라 불입니다. 하나님이 굴을 통해서 언약 전달에 인생의 시체가 묻히는 것이지만 언약 전달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적 부활, 우리는 영적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플랫폼을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영적 플랫폼. 이번 한 주간에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답을 내주는데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런 영적 플랫폼이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의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업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수, 하나님이 세우신 랩런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영적 플랫폼으로
승리하고 기도 플랫폼을 세우고 전도 플랫폼을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광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피로 값지고 우리의 미래를 사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방황하거나 갈등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